예, 오늘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6장. 교훈을 거절하면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중간에 보게 되면 교훈을 받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참 교훈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교훈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베냐민 자손들아 모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도피하라. 특호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탈케렘에서 봉화를 세우라. 이는 재앙과 큰 멸망이 북쪽에서 나타남이라. 내가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섬세한 한 여인에 비유하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와 더불어 그녀에게 올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장막을 그녀 주위에 칠 것이며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모든 양떼를 먹으리라. 너희는 그녀를 대항하여 전쟁을 준비하라. 일어나서 정오에 올라가자. 우리에게 화로다. 이는 낮이 다가고 저녁 그늘이 펼쳐짐이라. 일어나 밤에 가서 그녀의 궁전들을 파괴하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토르를 쌓으라. 이 성읍은 벌받은 성읍이라. 그녀의 중심에는 온통 압제뿐이라. 마치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녀도 그녀의 사악함을 내뿜으니 폭력과 탈취가 그녀에게서 들리며 슬픔과 상처들이 내 앞에 계속 있도다. 오 예루살렘아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여 내 혼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내가 너로 황폐케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맨 뒤에 보면 8절에 교훈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교훈이요? 지금 1절에 보게 되면요, 특화가 어떻고 베타케렘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시들은 유다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임박한 전쟁에 대해 언급합니다. 2절에서는 시온의 딸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유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어때야 됩니까? 잘 고상하게 차려입고 또 품위 있게 대접받고 존귀하고 고귀하게 취급받아야 될 터인데 그래야 될 터인데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요. 모여서 뭐 하냐면은 그녀를 칭찬하거나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대항하여 전쟁을 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고 섬세하고 이 귀한 여인, 그러니까 항상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압제와 폭력을 당하고 더욱이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토르를 쌓으라. 이 성읍은 벌받은 성읍이라. 그녀의 중심에는 온통 압제뿐이라. 즉 우리는 유다의 죄가 우상숭배의 죄라고 알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봤지만 유다에 있는 우상들이 유다에 있는 성읍들만큼 많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우상숭배입니까? 근데 우상숭배만 하지 사회적으로는 참 잘하고 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해 있는 그런 사회가 사실 잘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고대 사회들, 우리나라도 있는 불교 사회였잖아요. 이런 사회들, 불교 믿는다고 다 사회가 악한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왜냐하면 이교도들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항상 죄악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심판을 행하는 온전한 신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심판을 경고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그들은 이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통 압제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압제가 심한 거예요. 폭력, 탈취, 사악함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되지 않습니까? 마치 샘이 그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녀도 그녀의 사악함을 내뿜으니 폭력과 탈취가 그녀에게서 들리며 슬픔과 상처들이 내 앞에 계속 있도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이러한 고통을 자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으라는 거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다고 할 때, 그렇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아요. 어떤 교훈을 받죠? 성경에서 누군가가
심판받은 예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범죄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시겠구나, 이런 교훈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취하는 게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로 교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교훈을 받아야죠. 지금 유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한 150여 년, 한 세기 반 정도 후에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을 했으면 멸망한 북왕국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훈은 북왕국에 대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심판의 그러한 교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계 때부터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수많은 역사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민족은 교훈을 받을 곳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교훈을 받을 곳이 없어요. 성경이 역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역사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이루어놓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교훈을 받지 못했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교훈을 받지 못해요. 우리 개개인들도 교훈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죠. 온전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8절에서는 교훈을 받으라 그랬지만 저 뒤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걸어가라 그랬죠. 17절도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 그랬죠. 교훈을 받으라는 말과 다 연관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훈을 받으라, 내 말을 들으라, 선한 길을 찾으라, 옛 길을 찾으라, 귀 기울이라, 다 교훈을 받으라는 말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걸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받지 않았고요. 선한 길을 찾으라 말씀하셨을 때 선한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탐욕에 빠졌어요. 1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게 행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앞에서 4장 5장 가서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땠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냐면 14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거기는 화평이 없다. 다 조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약간만 고쳐주고, 그러니까 조금만 도움을 주고 제 수하로 집어넣는, 왜 그 세상의 그 조폭들 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약간 도와줘요. 약간 도와줌으로써 나에게 충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왔잖아. 너 힘들 때 너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도왔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 저 사람은 나를 도운 사람이야. 난 충성해야 돼.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에도 있고요. 국가에도 있고요. 교회들에도 있어요. 내가 당신 구원시켜줬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지 자기가 시켜줬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고 나는 그냥 도구가 됐을 뿐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난 도구, 막대기일 뿐인데 도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주인께서 영광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땠으니까 우리 말만 들어야 돼요. 이런 걸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 따라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을 화평해라. 자, 내가 치유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오케이, 모든 게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당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올바로 삽시다. 그래서 알면 하는 거예요. 됐어요. 끝. 이제 화평이 있을 것이고 절대 책망이 없을 것이고 멸망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 그렇죠, 선지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회개를 이끌지 못하죠.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도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성경 안 읽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성경 읽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박사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을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을 조금 해놓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밑으로 놓는다고 하면 사실은 자기들 밑으로 딱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놓고서 걱정 마,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착취하면서도 선한 주인 행사를 하려는 수많은 사회의 모습들,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들어가라. 옛길로 가라. 옛길로. 선한 길로 가라. 근데 거기다 뭐라 나왔어요?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주님도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도 길로 가면은 쉼을 얻는다 그러죠. 예수님도 길로 가면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신 주님께 오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연관된 말씀이에요. 연관된 말씀인데 물론 여기는 율법적인 부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복음에 대한 부분이 약간 교리적 차이는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의도는 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길로 들어오라는 거죠. 주님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 그래서 옛길로 가라. 이 옛길이 뭐예요? 옛길.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상태. 특히 16절의 옛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좋았던 시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온전했던 시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막강했던 그 시대, 그쪽으로 오란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막강했던 때로 오라, 평안했던 때로 오란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평안했던 때,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막강했던 때, 즉 핵심이 막강 평안이에요.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죠. 그 길을 오란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었단 얘기죠. 과거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기억하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요, 첫사랑을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감격,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주님과 함께 내가 힘을 얻었을 때 그 기쁨,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기쁨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지고 세상 풍파 속에 무너지고 세상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자기의 자아로 충만해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길을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옛길이 어떤 길이야? 선한 길이거든요. 선한 길. 우리 주님 이외에 선한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유일한 길 없죠. 그 유일한 길이 또한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단지 좋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은 좋은 길이 돼 단지 육신적으로 흥청망청 좋은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의롭게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아주 좋은 훌륭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 관계 때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잘못함으로써 벌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요, 의의 길, 생명의 길, 길에 대한 언급이 꽤 많잖아요. 잠언은 지혜에 대한 언급도 많지만 길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한번 그 부분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잠언의 길, 그 길을 물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요,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생각의 열매. 생각의 열매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었고 그 악한 생각이 얼마나 실제적인 악으로 열매를 맺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생각. 이 창세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인간의 마음의 상상이 너무나 악하게 되어가지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요.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이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 상상, 추구하는 것. 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더 이상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 생각의 상상이
수많은 악한 열매들을 맺어버린 거죠. 그 생각 열매. 생각 열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세요. 다 인간의 생각 열매들 아니에요? 악한 생각 열매들입니다. 인간의 보다 악한 상상의 열매들이 오늘날 겉으로 보기에는 문명의 이익이 참 좋은 걸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문명의 이기에 얽매여가지고 그 문명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묶어버리게 되고요. 더 심각한 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문명의 이기들이 곧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생각의 열매. 그 생각의 열매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19절 끝에도 그것을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자꾸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번제, 희생제 아무리 해봤자 뭐하냐? 난 싫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도 말했죠. 이사야 1장에서도 수많은 이 번제 희생제 가져와도 그 희생제물의 피 지쳤다 이거죠. 내가 지기에 피곤한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경배. 아무리 성결해서 제대로 율법을 갖춰서 경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주님께로 오지 않은 사람의 경배는 형식적 경배는요 위선일 뿐이고요. 주님께서 싫어하는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 어디에요? 저기도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그들은 다 심한 배역자들이며 배역자란 말은 배반자란 말이죠. 배반자들이 비방을 일삼고 다니는 자들이라.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부패한 자들이라. 배역하고 비방하고 이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사랑에 식어진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의 시간이다. 뭐 어느 시대에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랑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늘날 특히 더 그렇지 않아요? 배역자들, 배반하고 비방을 일삼고 참 서로 간에 비방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물론 있는 건 좋은데 자기들의 입장이 좀 달라서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의 입장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막 이렇게 뭐예요? 비방하고 인신공격까지 하고 주님께서 보시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자, 누가 A가 B를 비방한다고 할 때 A가 B를 비방하는 그 말이 일부 사실이에요. 전혀 거짓말로 비방하지 않아요. 물론 전혀 거짓 비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사실을 어느 정도 가지고 비방하죠. 그럼 또 B가 A를 역 비방할 때 A의 실제적인 잘못한 걸 들춰서 말하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냥 잘못한 거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형제여 당신 이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세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형제를 도우실 거예요 하고 정상적인 책망을 하는 건 참 좋죠. 그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비방을 일삼는데 비방할 때마다 꼭 성경 말씀을 들추면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성경 말씀을 들추면서 비방하니까 자기들이 올바른 말 하는 것 같고 선지자는 된 것 같은데 사실은 28절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도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29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풀무들이 불타고 나비 그 불에 살라지나 녹이는 자가 헛되이 녹이는도다. 이는 악한 자들이 뽑혀지지 않음이라.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였음이라. 자, 풀물을 잘 익혀가지고 납을 녹이면 녹아야 되잖아요. 정련되어야 되잖아요. 은을 녹이면 녹아야 되잖아요. 은을 녹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걸 만들려고 하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최초의 그 은 물질들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흑도간이 7번 단련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계속 정련시켜가지고 순수한 은을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로 정련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련시키는 과정에 헛되이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정련되지가 않으니까. 보통 말씀의 교훈으로서 정련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때때로 책망과 심판으로 정련시킬 때가 있거든요. 이쯤 되면 아픈 거죠.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내가 고침받으면 아프지 않게 회복되는데, 내가 약간 죄를 졌다 하더라도 금방 자백하고, 그렇죠? 자백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심판을 크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픔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정련이 되면 다행이란 말입니다. 정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은이란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심판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은 백성들, 멸망밖에 답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유다의 멸망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 22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오나니 한 큰 민족이 땅의 사면에서 일어나리라. 그들이 활과 창을 잡을 것이라.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포효하는도다. 또 그들은 말을 타고 너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대열을 짜는도다. 오 시온에 따라 우리가 그 명성을 들었으니 우리의 손에 힘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우리를 붙들었으며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우리를 붙들었도다. 너희는 밭에도 가지 말고 길로도 걷지 말라. 이는 원수의 칼과 두려움이 사방에 있음이라. 자, 지금 보면 22절 23절은 한 백성이, 한 큰 민족이 땅의 사면에서 일어난다. 바빌론 침공이라 그랬죠. 바빌론 침공의 모습이 있는데 24, 25절은 단지 바빌론 침공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바빌론 침공 때도 이러한 모습이었겠지만 성경에서 진통하는 여인을 말할 때는 항상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대환란 상징한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어요. 팔을 다칠 수도 있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몸에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고로 당하는 고통들, 끔찍한 고통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고로 당하는 고통 말고 사람이 일상적으로 받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여인의 진통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는 진통. 그래서 대환란을 여인의 진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고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비유들인데, 저 뒤에도 나오지만 30장도 다시 한번 굵직하게 나오는 말이지만 대환란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침공을 언급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을 예표하는데, 25절에서 밭에도 가지 말고 길로도 가지 말고 걷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좀 흡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16절부터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계속 급하게 도피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대환란 때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유사한 표현이죠. 밭도 가지 말고 길로도 가지 말고 항상 위험에 도사리는 상태.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그 묘사는요, 구약에 상당히 많이 아주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7장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죠.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며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만일 너희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에게 해가 되는 다른 신들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인 이곳에서 내가 너희로 영원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자, 말씀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주의 집 문에 서서 말했다 그럽니다. 주의 집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말한 게 아니라 성전 외곽 문 앞에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주의 집 문 앞에 서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거리설교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집 문에 서서 말한다는 얘기는 지금 성전이 여기 딱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 보고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성전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4절에 말하잖아요.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이게 주의 성전이라. 이것도 마태복음 23장 끝에서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 23장 24장이죠. 4장 1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러 나오니,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렸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을 보게 되면요,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보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성전의 위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참 주님의 성전 아름답네요. 헤롯이 46년 동안 증축했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전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셨죠. 지금 예레미야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와, 성전이네. 정말 멋진 성전이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고 우리 주님 계신 곳이고,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장 20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온 땅에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데 특히 이 장소가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성전 이 바벨론 포로 때 성전도 다 파괴됐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의 성전이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전 거짓말이 주의 성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7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들이 주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 왜 거짓말이에요? 성전 보고 성전이라 그랬는데 주님 보시기에 성전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시 성전은요, 도둑들의 소굴이었어요.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도둑들의 소굴. 어디에요? 마태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다 장사치들을 내어 쫓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배 행하는 그런 가짜 성전 주님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들을 지금 7장에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읽었던 5절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고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히 공의를 실행한다면 너희가 옳게 행한다면, 그렇죠. 6절도 만일 너희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또 뭐예요? 또한 너희에게 해가 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조건들을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그들의 죄란 말이죠. 현재 그들이 행하는 죄였어요. 유대인들의 죄는 5절 6절에서 보던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공의롭지 못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공의롭지 못했는데 단지 이웃과 관계 공의롭지 못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저버린 거예요. 율법에서 행하라고 명령한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율법에서 신명기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들 다 거절해 버린 거죠. 율법을 거절한 겁니다. 유다의 죄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거절한 죄예요.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이 유다의 팽배한 지금 죄였어요. 또 9절 뒷부분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한다 이거죠.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바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 아테네인들이 알 수 없는 신까지 공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겨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해 아래서 갈 수는 없죠. 신약에서 말씀하신 게 다 구약에서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엄청나게 죄악들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상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18절을 보게 되면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늘의 여왕. 오늘날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사실 마리아는 참 훌륭하신 여인이에요. 마리아 그분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리아를 마치 이상한 여인으로 둔갑시켜 버렸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10달 동안 품고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마치 여신으로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여신사상, 비록 유대인들이 죄를 져도요, 여신의 개념은 없었어요, 원래. 왜냐면 하나님도 항상 아버지의 개념으로 등장하셨고, 그렇죠? 천사들도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했고, 여신의 개념은 없었다고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신의 개념은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100% 이방 숭배, 이방의 신들 사상인데 카톨릭이 그러고 있고 여기서 이미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수제물을 붓는다. 어떤 여신에게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하면서 경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이제 아이돌 같은 그 여자들한테 여신 같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뭐 예쁘고 아름답단 말이겠죠. 그런 비유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되게 좋지 않은 표현인 거죠. 신 같다. 저 사람은 뭐의 신이야? 뭐 요리의 신이고 뭐의 신이고 얼마나 그게 사실상 가증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지만 사실은 끔찍한 표현인 거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이 신으로 등극해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 뭐 나름대로 비유하는 말이겠지만 그만큼 이 마귀들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의 실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신에 대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여기서 이 집이란 말 나와요. 지금 3절도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10절에 이 집에 와서, 그렇죠? 14절도 이 집에, 여러 번 이제 나온 30절도 그 집을 더럽혔도다. 자, 이 집, 그 집, 이곳 이런 말 나오는데 다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10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아니 세상에 가증한 것을 행하도록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관계없어. 내가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런 죄도 질 수 있네. 역시 사는 거 좋은 일이야. 이러한 쾌락도 맛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 짓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보장.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으니까 설사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출생이에요. 출생. 취소될 수가 없죠. 선행으로 구원받았으면 악행으로 잃어버릴 텐데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으로도 잃어버리진 않는 거예요. 주님의 100%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설사 약간 이런저런 심지어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보장, 안전이란 말이요. 죄를 안전하게 짓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보장이 아닌 겁니다. 물론 구원은 유지돼요. 이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어도 안전하니까 괜찮아. 나는 죄를 지어도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뭐 똑같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이들의 말입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교리만 운운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레미야에서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시간 더 됐으니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